보니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더 은혜로워진 것 같아요. 안식월을 한 번 더 가야 되나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한 성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달여간 이렇게 안식월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주신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 사역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많은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 가슴에 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받았던 은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데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뭐라 그랬죠? 행복. 네이클로바는 행운. 우리가 행운을 줬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분들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하게 대하시고요, 소중하게 섬기고요, 소중하게 관계하시고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행복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 50편의 영적 주제는 감사와 예배입니다. 감사와 예배. 우리는 흔히들 감사와 예배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와 예배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예배는 다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즉 감사의 예배, 그 감사의 예배가 갖는 영적인 능력에 관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살아있는 경험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23절 말씀 속에 아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이것은 의역이에요. 의역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 있는 원어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그대로 한다면, 원어에 따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그의 길을 예비한다. 즉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또한 둘이 아니고 하나로 만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고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건 살아있지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나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치유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했죠. 사회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고 예전이 아니고요. 그 예배는 이제는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갔다.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에서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이전에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길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이제 육체를 넘어서는 삶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져 내려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반열에 우리 모두는 올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맥주감사 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반년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간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를 축복하냐 하면 이렇게 축복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언저리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안식월을 이렇게 보내게 됐잖아요. 아내와 의논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경비를 아껴보자.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좀 여러 번 타고 이렇게 미국을 다녀왔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짐을 다시 다 찾았어요. 그래서 LA 가는 국내선을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LA에 도착해서 한 11시간 정도를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보스턴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또 갈아탔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틀이 걸리더군요. 이틀째 아침 7시 45분에 이렇게 보스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가서 또 기차를 타고 그리고 우리 딸이 있는 학교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짐이 많잖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러야 되니까. 이게 짐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기숙사를 개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기숙사죠.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침대 하나 있고 조그만 공간 하나 있는 그런 기숙사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서 한 4일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침대가 하나인데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가족이 몇 사람인지. 딸이 둘이거든요. 이제 4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침대에서 자라. 그랬더니 또 아이들은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부모님이 편안한 곳에 있고 자기네가 아래에서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침대에 이렇게 자게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쪼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참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행복도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요, 제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걷는 것도 어렵고요, 짐이 되고 있는 거야. 움직이면 허리가 아파서 아유 허리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또 우리 큰딸은 큰딸대로, 작은딸은 작은딸대로, 걔도 아빠가 좀 와서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더니 이게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간사한 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안식월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또 큰딸을 만나는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다 굳어 있어요. 이 속이 상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몰래 나와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을 잘 추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졌어요. 그러고는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깨어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둘러 앉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오른쪽에 작은 딸이 있고 왼쪽에 저희 집사람이 있고 가운데 큰 딸이 앉았는데, 사실 목회자 자녀라고 해더라도요,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부모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다가 지금 상황이 다 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부터 돌아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염려하면서 속으로는.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먼저 할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큰딸이 감사 고백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감사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저에게는 사연이 많은 말씀이라는 거. 제가 이 기숙사에 와가지고 그렇게 며칠 밤을 지내면서 25년 전 정말 앞이 캄캄했던 30대, 정말 너무도 치열하게 살았던 그 절망의 시간에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마등처럼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두 딸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로 내가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이 말씀이 무너지는 내 마음을 추스려줬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행복하면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를 나누니까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초라한 기숙사 그 방이 천국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비해 보면 그 예배는 얼마나 초라한 예배예요. 성가대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네 사람이 앉아서 그 기숙사 좁은 기숙사 방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 예배에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환경을 넘어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많이들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우리는 다 열망하잖아요. 그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예배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학자들의 이야기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뭘까?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고, 그 예배가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화려한 예전이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예배, 예배와 감사는 결코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곧 진정한 감사자고요, 진정한 감사자가 곧 진정한 예배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수고를 다녀오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요.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많이 괜찮아진 거, 1부 예배 때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지?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 연합 목장 예배 인도할 때도, 기도회 금요 기도 인도할 때도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센시티브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영적인 흐르는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 있는 곡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줬던 것처럼 온통 감사에 대한 노래와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흐르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6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 보통 일주일 정도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은 이 감사의 고백을 읊조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에게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일주일 내내 선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7절 혹은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 같은 뜻인데요, 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첫 곡식을 취했을 때 그 첫 곡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절기가 되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초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 40년 동안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뉴욕에 머물면서 잠깐 주변을 산책하는 중에 그 주우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우시 박물관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Remember 라고 하는 말이 크게 써 있더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마 유태인들만큼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셨는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렇게 큰 주십 뮤지엄이 뉴욕에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 뮤지엄을 돌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나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어요. 1년 365일 그리고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면서도 내가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은 잘 알아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만 빼놓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헌신, 감사가 없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결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락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귀국하면서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다른데 동부에서 어디 여행을 한 군데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감사한 것은 한 3주 정도 그 뉴욕에 우리 큰딸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는데 거기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침대는 하나, 두 사람은 아래서 자고 두 사람은 위에서 잤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6년 사역을 하고 7년 안식년을 맞이해야 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갈릴리 교회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 와서 또 6년 사역하고 7년째 됐는데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한 달 8년째 이렇게 안식월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저만 있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 정말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는데 일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제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산책하고 밤이 되면은 또 우리 큰딸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서 하나님이 내 허리를 치셨구나. 그리고는 바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쉬워서 제가 공부했던 서부 그 클레몬에 한 2, 3일 이렇게 들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허리를
좀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서부로 가서는 차를 렌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차를 렌트해가지고 클레몬이라고 하는 제 공부했던 그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먼저 말하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이정표를 딱 보는 순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떠오르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차이나 포인트라고 하는 작은 중국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 차이나 포인트가 생각이 났고 저도 그 차이나 포인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말하지 않고 동시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그 차이나 포인트 아직 있을까? 글쎄,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미리 내렸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그 모래 그대로 그 차이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전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 2개월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처음부터 좀 경비를 아끼려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 일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 그 토요 한국학교에서 오전에 한글을 가르치고, 오후에 태권도 사범으로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은 또 섬기고, 정말 치열하게 시간에 쫓겨가면서 첫 학기부터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알게 된 그 중국집이에요. 그때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하고 우연찮게 그 음식점을 갔다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학기에 결국 오지 못하고 그 다음 학기에 결심을 하고 오늘 우리가 외식을 하자. 그리고는 작정을 하고 저희 사는 데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서 저는 짜장면을 먹고 아내는 짬뽕을 먹고, 그리고 그걸 시켜서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든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짜장면 짬뽕 먹는 게 저희 가정에는 정말 유일한 행복한 외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짜장면 짬뽕을 시켰어요. 그리고 먹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남겼어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여보, 맛이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그 주인이 그 주인이에요. 저희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더 많이 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도저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못 먹겠어요, 다. 그래서 남겼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맛은 안 바뀌었을 텐데 바뀐 건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구나. 1불, 2불이 정말 소중했던 그 30대 그 치열한 유학 시절에는 정말 이 짬뽕과 짜장면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맛있고 이걸 먹을 때 행복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많이 불렀구나. 이 정도 짜장면 가지고는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25년 전 이 차이나 포인트의 짬뽕과 짜장면의 맛을 잊고 살아왔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 네가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 줄 알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25년 전에 그때 그 시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세월이 지난 이 세월 동안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숙소로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냐? 여기가 너 고향이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아느냐? 그리고 우리 살았던 집, 그리고 제가 예배드렸던 예배당, 그리고 밤을 새면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캠퍼스 돌아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때는 정말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 큰일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만 임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성도의 반열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은혜가 생각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가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예배, 그런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